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르러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홍수를 보내심으로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샘들을 터뜨리심으로 150일 동안 온전히 물에 잠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존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내렸던 축복이죠. 제6일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내용을 여기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아직 유효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개치 않으셨음을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화하고자 심판이라는 수단을, 홍수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셨지만 노아에게는 다스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노아에게 나온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빠져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노아가 여전히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정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그 노아가 나와서 경작하고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고 포도주를 심은 게 아니죠. 포도를 심고 너무 빨리 갔네요. 포도를 심고 그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벌거벗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안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인생이 벌거 벗은 것과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임했던 그 일이 노아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자기 장막이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잘 때 양복을 입고 안 잡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게 뭔 그렇게 공부 날리시고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벌거벗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47절, 48절. 구약 성경 305페이지 신명기 28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적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무게를 네 목에 배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은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9장에서도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그가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벌거벗은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틀어진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죠. 계시록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담도 노아도 또 신명기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47절 48절의 말씀도 헐벗음에 대한 이야기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헐벗음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수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든 상태가 수치로 귀결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지를 떠난 줄기를 떠난 가지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노아도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다 취해봤지만 술에 취해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자기의 몸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거지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다 자기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방탕한 것과 육신의 일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한다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사건은 육체를 따라 행함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할 건지 성령을 따라 행할 건지, 육체를 따라 행한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방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도 똑같죠.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말하죠.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자기인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평가에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엄청 풍요한 지역입니다. 특산품도 있고요. 안약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자리,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 그 자리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지, 그냥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와 계실까요? 거처가 없습니까? 어디 계실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은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서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가 앉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 결과는 항상 사망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가련하고 헐벗은 겁니다. 헐벗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헐벗죠.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헐벗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경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헐벗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예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헐벗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런데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겁니다.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는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신분의 구원에서 삶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준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 삶,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 동행하는 삶,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된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말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예수와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심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예수님과 뭔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노아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넘어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잖게 위로를 받았는데
노아도 넘어지니 그걸 우리가 넘어지면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 가지는 필연적인 삶이고 숙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가 어쩐다고 이래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손주가 받습니다. 그렇죠. 아들보다 손주를 더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술 취하고 노아가 방탕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의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이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였음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 취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필코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과 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든지 고의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는 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넘어짐이 다윗의 그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기준과 오늘날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범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연약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의지를 드릴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인생을 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이런 찬양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매주마다 내 모습 이대로면 안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봄마다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이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의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어리니까, 나는 미숙하니까. 아니요. 예수가 이기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건 불변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의인이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포함하지만 예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기에 정비례해서 우리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실수는 노아가 한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반복되는 그 동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체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나오죠. 그냥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서도 하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과연 어떻게 실수를 했고 함이 가나안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좀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동성애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이 아비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과연 어떤 행실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비의 하체는 곧 어미의 하체요.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 상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타락의 문제는 항상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에 대한 반응으로서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고 이 세대를 보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잘못한 거지만 함과 그리고 그의 형인 셈과 야벳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갈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한 내 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할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1대1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 입술로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내 안이 황폐하게 됩니다. 내 안이 사막같이 됩니다. 내 안이 황무지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 새버립니다. 그 사람의 잘못대로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로 놔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21장에서 하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의 삶이 궁금해서 요한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너나 잘해라. 그거 어떻게 되든지 그걸 관심을 두지 말고 너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곱씹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우리 입에다 마음에다 두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황폐해집니다. 내가 저주된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함은 노아의 잘못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미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그리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방향이 어긋난 거, 하나는 선을 넘는 거. 선을 넘는 문제는 결코 경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제사를 드리고 한 번은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한 문제를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한 것은,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그 부분은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초점이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가 살찐 소와 양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죠. 물론 욕심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제가 사례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3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이건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들이 하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간주하죠?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것도 지도자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함과 노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노아가 한 그 실수 그 자체는 논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잘못에 대해서. 그러나 당신도 의인입니까? 아비가 돼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앞장으로 가면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렇죠. 아론은 모세의 행위고요. 근데 미리암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너에게만 계시를 하니 우리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모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노아의 그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했으므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 이건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회개하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죄를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죄인 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럼 광야에서 나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홍해를 넘어온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넘어온 사람은, 광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거기에 계속 안주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육체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스르려고 하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은 듣는데 당신 말은 못 듣겠다, 이런 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그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타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부분의 결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신도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지위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건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노아가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함이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 할 때 그 이야기는 나가서 선고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러대는 겁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보면 연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말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들고 다니는 겁니다. 함이 한 그 일은 그냥 아버지의 실수를 논하는 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실수를 논하는 걸 넘어서서 아버지라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순종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는 순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지간 아니면 나라에서 세운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분이 연약합니다. 그분이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표 차이 때문에 그런 걸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다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자기의 손주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저주가, 노아가 가나안을 향했던 그 저주, 성경에서 저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그의 성품에 따른 예언인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손주인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이삭도 자기 자녀에게 예언을 하죠.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거든요. 물그름 같았지만 기량이 탁월하고 했지만 그 종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언의 결과를 봤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의 사람을 다 진멸했죠. 세겜 성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고, 우리 동생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하고 나서 아이고 성의 사람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결과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결과가 어떨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고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아비인 함과 그 가나안이 저질렀던 그 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그런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삶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며, 이건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종들의 종, 모든 종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가나안을 향한 이 저주의 예언은 그들의 삶에 가지는 가치관과 행위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 가나안 문화가 가장 타락한 부분은 뭘까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상반되는 겁니다.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손주를 향한 그 저주는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상반하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란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전에 세상이 음란한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그들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는 그 문화는 제사라는 명의를 빌어서 하는 성행이거든요. 근친상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해하실 부분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실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건 가나안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의 저주로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작은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건 가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쫓냐 아니면 세상을 쫓냐는 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결혼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행위의 실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가치관의 혼란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문제도 똑같은 것이죠. 그가 범한 실수는 아비라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같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의 허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금주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러한 죄를 덮느니라. 셈과 야벳이 한 그 의식적인 행위는
덮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역청으로 물의 저주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혈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뿌리고, 거기에도 시은좌에다 뿌리는 것은 그 보혈의 피를 인해서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방주의 역정을 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의 함을 받고, 그 덮음이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방주에서 방주의 역정으로 나타나고, 또 지성소에서 그 피뿌림으로 나타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나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덮는 겁니다. 잘못을 짖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수용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너무 고치고치 캐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다면 정말 덮어주는, 먼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9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의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더 잘못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주관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뭘 잘했니 잘못했니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는 겁니다. 남의 잘못은 그냥 내두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가 끼어드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두시고 마음이 부담이 되시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먼저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제사됨을 어떻게 나타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사인 줄 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덮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묘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도 여인이지만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범죄한 죄를 범하였다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실수한 노아의 과실보다는 그 실수에 반응하는 태도에 더 민감하여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여러분이 덮을 수 있는 여러분의 아량과 여러분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래? 아니요.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헐벗고 굶주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야지 수치를 면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사랑으로 걷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